재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부를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큰 부를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큰 부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큰 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으면 하나님 큰 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만 원에 벌벌벌 떨면서 1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데 100만 원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데 100만 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데 100만 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1000만 원을 주시면 우리를 아래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1000만 원을 주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작은 것에 경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부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부를 사랑하고 부에 안정감을 두고 그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족한다라는 것이에요. 자족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대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앞에 6절에서 말한 자족이라는 뜻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할 이유가 있다라면 먹지 못하고 입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지 못하고 입을 것이 없다. 그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분명한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있다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본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은즉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얘기니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만족, 그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만족하는 그 삶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부를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를 주시는 이유는 절대 결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부에 빠져서 내가 그 부에 빠져서 아주 행복하게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 더 좋은 것을 갈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라고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어떤 부도 그 하나님의 목적 외에 다르게 주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를 갈망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고 하냐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디에 떨어져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하려는 갈망이 일어난다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부를 갈망하고 부를 구한다라면 부를 찾는다라면 그 부를 향한 갈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길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아니라 부를 갈망할 때에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으로 그것들이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망과 그 파멸과 멸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사랑함이, 부를 막 구하는 갈망이, 그 돈을 사랑함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니라 부를 사랑하는 것, 부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갈망한다라면, 이미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갈망과 그곳을 향하여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을 사랑함이 뭐래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악이라는 건 어떤 표현이에요? 비유적 표현이에요. 모든 악의, 세상 모든 악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돈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좋은 거예요. 그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를 주시던 안 주시던 간에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게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으로 뭔가 돈을 구한다라면, 돈을 사랑한다라면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대신에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쁜 거예요.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은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100%입니다. 말씀 들으셨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갈 때에 그 부르심에 필요한 그 모든 재정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10억이라 할지라도 100억이라 할지라도 그걸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데 그 재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어디에 사용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큰일 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돈의 어떤 크기가 아니라,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불안해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거나 입히실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돈을 쌓아놓는다라면 그런 저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저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목적이 돼서 재정을 쌓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아서, 돈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돈을 쌓는다라면, 돈을 모아놓는다라면 그 돈이 얼마든지 간에 그 돈은 일만악의 뿌리로서 멸망과 파멸로 이끌 거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격려하고 부한자들에게 명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돈에 있고 없음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넉넉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채우신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요합니다. 돈도 많아지면 부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에는 멸망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 결코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 따라갈 때 그 부르심에 필요한 재정이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주실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되게 하라라고 디모데를 격려하여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바랍니다. 필요한 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재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통장의 돈을 신뢰해야 할 것 같다면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네 통장에 돈을 더 신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없어질 때마다 원수는 우리가 더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돈을 쌓아야 한다고 통장에 돈을 쌓아야 한다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썩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맘몬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하여 하나님 100만 원이든 1억이든 그것에 벌벌 떨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를 구하는 마음보다 돈을 구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